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3페이지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에게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순하기 열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기 열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다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형들과 그간의 모든 일들을 정리하고 이제 가족으로서 만남을 가진 그 이야기 뒤에 바로가 이 사실을 알고 요셉에게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인도하여 내도록 말하고 있는 모든 기록들이 오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곱이 그의 형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알리고 또 아버지 야곱이 애굽에 내려오도록 왕 바로의 명령에 따라서 주어야 될 모든 물품과 또 선물들을 주고 또 야곱이 이 소식을 듣고 힘을 내어서 이제 요셉을 만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우리는 참 요셉의 어떤 꿈 같은 그런 지난 삶들을 생각해 보고 또 그에게 주신 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2절 말씀에서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라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제 야곱이 그동안에 그 억눌렀던 감정을 격정적으로 토로하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 속에서 애굽 모든 사람들, 특별히 바로가 이 일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이 헤어졌던 그의 형들을 만났다는 소식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그동안 헤어졌던 그런 형제를 만났다는 사실은 모두에게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요셉에게 있어서의 어떤 이 상황들은 그는 이곳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었고 그가 사실은 하루아침에 왕에게 꿈을 해몽하고 정말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난 한 풍년의 한 7년 그리고 이제 흉년을 지나가는 한 2년의 시간들을 지나는 이 과정 속에서 요셉이 어떻게 지나간 한 9년 정도의 삶을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의 성공에 있어서도 교만하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그가 2년의 흉년을 지나가면서 사람들은 어쩌면 지난 7년의 풍년보다 2년의 흉년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서 요셉의 꿈이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은 그래요. 한 7년의 풍년이 지나가는 동안은 어쩌다 그렇게 되었겠지. 또 7년의 흉년이 오겠어? 누군가를 믿지 못하고
또 정말 그가 꿈을 해몽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도 끝까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는 법이에요. 그런데 이 2년에 흉년이 지나왔을 때 얼마나 요셉의 그 위세가 애굽 땅에 가득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바로는 그럴 수 있다고 칩니다. 그러나 온 신하들까지 그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함께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신 그 자리에서 교만이 행한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그 땅과 많은 사람들을 섬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볼 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 겸손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의 모습은 정말 누가 또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작은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시면서 우리를 조금이나마 높여주실 때가 문제라는 것이죠. 그때가 되었을 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고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했던 어떤 착한 행실이 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 어떤 자리에서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영광이 올라가도록 하나님께 그것을 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라는 이 사실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고 겸손했을 때 나타나는 일들이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했을 때는 나타날 수가 없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보면서 우리 중에 요셉같이 요셉처럼 성공한 인생이 제가 볼 때 이 자리에는 없는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요셉보다 나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왜죠? 요셉은 멀리서 바라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은 소유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분의 구속 사역을 우리가 믿고 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친히 부활의 증인들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 있는 요셉의 삶을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고 저와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비록 요셉처럼 우리 중에 어느 누구도 그렇게 성공했다 얘기할 수 없을지는 모르지만 영적인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작은 성공이 있고 형통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들이 보았을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할 수 있는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것이 우리가 모두가 바라고 또 소망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그랬어요. 앞으로 바로 왕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내려와서 너희들이 좋은 땅에서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그 좋은 땅이라는 바로의 어떤 개념에서의 좋은 땅은 어떤 땅이겠습니까? 그들은 농사를 짓고 또 나일강의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기름진 땅이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생각 속에 그들의 문화 속에 가까이 있는 번영한 그런 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은 이야기예요. 고센 땅, 그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이미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어느 땅에 머물면 좋을지, 정말 애굽 땅에서 분리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누구와 가깝게? 요셉 자신과 가깝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동안 헤어져 있었고 사랑하는 아버지와 동생과 형제들과 가까이 있고 싶은 요셉의 마음도 있죠. 그러나 또 하나는 어떤 겁니까? 요셉의 영향력, 요셉이 그의 가족을 돌보아 줄 수 있고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의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까운 곳, 그것이 가장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느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줘요. 자기가 이렇게 같은 구역에 있었던 그분도 권사님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집사 부부인데 같은 구역을 하는데 이 권사님이 보니까 이 집사님 부부가, 저는 이 집사님 부부와 교제를 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인데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권사님의 자녀가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이 집을 얻는데 어디다 얻어준 줄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보았을 때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이 집사 부부의 그 아파트로 이 자녀의 신혼집을 마련해 준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이 집사가 구역장이었거든요, 부부가. 이 부부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 안에서 정말 성장하겠구나. 이것을 이 권사님이 그 곁에서 지켜보면서 확신을 하니까 이 자녀의 가정을 부담이 좀 됐어요, 경제적으로. 그 집사의 부부에 사는 데가. 그런데도 이 권사님이 다른 데가 아니다, 여기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신혼집을 거기에 얻어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권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나중에야 뭐 자녀를 낳고 교육을 위해서 이사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겠지만 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결혼을 하고 이제 부부로서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때 아름다운 본을 볼 수 있고 신앙 안에서 내가 볼 때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구역장이 사는 곳에 가까이 두면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 가겠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그 권사님이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다는 얘기를 제가 그 순장 부부를 통해서 듣게 됐어요, 우연히.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성도님들의 소원은 뭐죠? 교회 근처 와서 사는. 맞죠?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제가 아는 어떤 분도 정말 정말 누구나 부러워하는 강남의 좋은 아파트 단지에 아버님이 주신 유산이 있어서 거기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건축을 하니까 세상에 그 아파트 팔아버리고 교회 근처에 그보다 훨씬 못한 소규모 단지로 이사를 와가지고 그 아파트를 사가지고 교회에 가까이 다니시더라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지만 신앙에 있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내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를 아는 거예요. 육체적인 내 몸이 어디에 있어야 하고 영적인 내 영혼이 어디 가까이 있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형편에 따라서 교회 가까이 살 수도 있고 또 떨어져 살아야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신앙 안에서. 그렇잖아요. 저 어릴 때는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중에 또 저도 오는 길에 그랬습니다만 교회 가까이 사는 애들은 교회에 잠깐 들려서 기도하고 학교 갔다가 학교 끝나면 잠깐 오는 길에 들려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에요. 하루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잠깐이라도 머리를 숙이고 간다는 그 중고등학생 애들이 그때 그랬다고 말해요. 그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같이 목회자가 되고 교회의 중직자들이 되고 한결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그때 그 집사님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에게 우리 자녀에게 정말 살아야 될, 거주해야 될 그 자리를 마련해 준다면 나는 어디에 마련해 주도록 아이를 권면하고 또 나에게 힘이 있다면 도와줄 것인가? 거기에서부터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자녀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게 되는 거예요. 교육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교육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하나 드리는 것마저도 추수감사주일이 다가오고 다음 주에 성례주일이 다가올 때도 우리의 자녀들은 정확하게 보고 배운 대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짜 우리 앞에 있어서의 영적인 유익이 있는 땅이 어디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알고 우리의 다음 세대에도 전해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이야기처럼 나와 가깝게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가 온라인으로 한다고 그래서 멀리 있다고 그래서 멀어져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멀리 어쩔 수 없이 사는 분들이라면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은혜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 있고 새벽에 이 말씀이 있으면 바쁜 일상 속에서라도 한 번이라도 들을 수 있도록 오늘 이와 같은 새벽 기도에 말씀이라도 전해보고, 또 내가 은혜 받은 찬양이라도 유튜브에서 하나 받아가지고 듣도록 해주고, 그래서 몸은 떨어져 있어도 부모의 곁에 늘 영적으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부모로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가르쳐 주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 안에서 오늘 한 날도 하나님의 사랑과 가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한 가지 20절에 보면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번역에 보면 이런 뜻이에요. 소유한 물건을 미련이 없이 버리라는 것이에요. 왜요? 너희의 가나안 땅에 있었던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은 것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있다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것들은요 이 기준의 판단이 쉬워요. 왜요? 더 큰 집이 있고 더 많은 돈이 있고 더 안락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보이고 잡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면서 한 사람이 밭을 갈다가 그곳에서 보화를 캐내니까 어떻게 합니까?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 밭을 소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것들에 미련을 갖는 인생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그것은 다 지나가는 거예요. 다 두고 가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의 그 태에서 적신으로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가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고 인생의 모습이에요.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가지고 갈 수 없다면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도 언젠가는 죽습니다. 야곱도 죽어요. 그러나 그가 남긴 것, 그들이 남긴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수많은 시간이 지나고도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기억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주셔야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그 삶으로 간직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세상에 미련두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지만 적어도 이 세 가지의 하나님의 말씀들을 간직하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동행하는 성도님들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영적인 유익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가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것, 하늘에 있는 것, 하늘의 보화를 쌓는 복된 인생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고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